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 무리들을 보셨다. 그 보시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눈이 아니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예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 무리들에게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말씀이 팔복이라는, 팔복의 교훈, 팔복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팔복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제일 처음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을 팔복과 산상보훈에, 산상보훈과 팔복에 가장 처음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처음 자리에 놓은 이유, 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이 전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산상보훈의 말씀이 다 무용지물이고 육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 산상보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천국은 아예 그냥 천국에 주민등록을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심령이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 심령이 부유한데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천국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내 배 채워서 지금 따뜻한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은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그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시민의 기본 요건이고 조건이고 기본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면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빵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돼.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그것은 오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심령 속을 비우는 것이지요. 심령에 채워서는 안 될 것을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고픈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말씀을 받아먹고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령의 가난이란 이 심령이 영혼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경제적인 가난을 설파하고
경제적인 궁핍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내세우고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교회에 오십시오. 가난해질 것입니다. 누가 옵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심령의 문제이지 경제나 육신이나 이런 것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든지 지각이 부족한 것이라든지 혹은 건강이나 열정이나 정욕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심령의 가난을 다루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가난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절대 복이 아닙니다. 가난에는 미덕이 없어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가난은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에는 유익이 없어요. 목사도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성도들한테 소리난 베을리면서 무슨 밥이 없다고 밥 내라 그러고 뭐 옷이 없다고 옷 사내라 그러고 뭐 그래 보세요. 그걸 초라해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살게 해야 됩니까?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난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라는 것은 사회주의나 하고 저 어디 공산주의나 가서 살아라고 그래 뭐 그런다면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빈궁은 영성을 보장해 주지를 않아요. 빈궁하다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말씀이 팍팍 나오고 첫날이 배고프면요 말씀도 안 나와. 배고프면 책을 사볼 수 있나요? 배고프면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가난해 보세요. 책 한 권도 못 사봐요. 요즘 책도 얼마나 비싼데, 그렇죠?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치욕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가난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강교 교인들은 다 가난해집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그래야 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복 주셔야지. 복 안 주셨고 복 못 받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안 버리고 있는 것인지 사모할 것을 사모하지 않았는지 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가난. 그래, 가난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고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까지 수고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난을 면케 하신 거예요. 이게 과정으로서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한순간의 과정으로서 하나님 주신 가난이라고 하면 마다하지 않아요. 예스. 가난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과정으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결과로서는 그게 옳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가난해가지고 나중에는 밥도 못 먹고 살았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질병도 고통도 그렇습니다. 잠깐의 질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었고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 몰랐었는데 고통을 알고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았다. 그럼 좋은 거지. 순간의 과정으로는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산 위에까지 쫓아 올라온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면케하시려, 질병이 치유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지식과 지혜와 진리와 정보를, 그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그가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님처럼 심령입니다. 심령. 경제의 가난이 아니고, 육체의 가난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가난이 아닌 심령의 가난이란 말이죠. 이것은 내 자신의,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자기 자신을 향한 자신의 태도, 자신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가난하다는 이 헬란 말을 연구해 보면, 분석해 보면 가난하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 무엇에 대하여 겸손하다, 비천하다, 파산되었다, 그런 의미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로 볼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영원히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에 떨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파산선고가 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니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의 가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소심하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심은,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무관한 거예요. 소심하지 마세요. 뭐 소심을 꼭 뭐 자기 뭐 이렇게 로고처럼 또는 자기 특징처럼 소심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소심함을 여기와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심하게 살면 안 돼요. 소심하게 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습니다. 못 가르치고 못 선포하고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가서 기도해라 그런 음성을 들려도 소심해서 못 가는 거야. 너 왜 왔어?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 병원에 가야지 무슨 기도가 필요해 하면서 거절할 것 같아서 소심하니까 안 하는 거야. 소심하니까. 소심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는 무관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심한다는 것, 그것은 마음 가난한 것과는 관계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이 없다거나 용기가 부족하다거나 사람이 두려워서 교제를 싫어한다거나 수줍어서 수줍음이 많아서 주춤주춤하는 것, 이런 것은 심령이 가난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해요.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나는 사람만 보면 두근두근 해가지고 인사도 못 나눠요. 나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서 애끼.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야. 그건 못난 거지. 왜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비천함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심하거나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 내밀기도 부끄럽거나 뭐
뭐 이런 것, 수치심, 이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문제이지. 그것은 극복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향상시켜야 될 것이지, 더 가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속에는 죄밖에 없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곽강받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념이 중요해. 신념. 자기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 표현을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강요받잖아요. 나는 죄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심령에 이미 파산 선고가 나서요. 나로서는 자력갱생,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요,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면접받다가는 빵점이에요. 그 빵점. 너는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너는 빵점. 너는 너 집에 가.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만약 나는 총체적으로 무능력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없어도 막 있다 그래야 돼. 막 세상에 나가서는 막 면접 볼 때는 막 그렇잖아요. 나는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고 말고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자리만 주세요. 일터만 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거지요. 세상에서 각광받고 찾는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자기 과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감과 신념과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대접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다 바닥나 버린 사람처럼 파산선고 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자원이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또 그가 대접받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많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나는 버틸만 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게 애걸복걸할 게 뭐 있어. 나들이 좀 살아갈 만한 다 뒷구멍도 있고 뒷배도 있고 또 이렇게 숨기는 것도 있고 아직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늘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 결핍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이죠. 결핍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성령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거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은혜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지금 치러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생활의 길에서 너는 지금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령의 가난을 위해서라면 그럼 이거 포기하고 우리 생활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활도 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육신의 가난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도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 극치예요. 육신의 가난을 겪고 있는 육체에 무슨 좀 부족함 있는 것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할 것 같지요? 그렇다고 겸손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병들거나 지금 좋은 직장이 있는데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는 형편없는 더 나은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그것 대가를 받아서 삶을 살 수 없는, 그래서 빚을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심령이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악독과 불의함과 뭐 시기함과 분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오히려 빵빵하게 배추어져 가지고 오히려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물질이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낮다고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야. 급도 없는 공무원들은 급이 있잖아요. 몇 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1급이라고 해가지고 심령이 교만하고 급도 없는 별정직이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거꾸로일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큰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손을 뭐 불에 넣어가지고 막 지지지지 하고 불에 막 끄걸려가지고 손 5개가 다 이게 구부러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니에요. 자기 몸을 괴롭히고 현재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려운 대로 더 나아가고 그런다고 심령이 가난해진 건 아니다 이게. 그런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러라고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거들먹거리는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철저히 순종하는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연애와 자비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다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의 법을 따르고 그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살피고 그분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기대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장 기존에 있던 자리에 있든지,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는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더니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심령이 못 가난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가난해질 수 있는 거지. 심령 문제니까. 그러니까 현재 삶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 자리에 맡겨주신 것이고 지금 거기 세워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상태에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현되는 그런 현장으로 삼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것, 저희 것이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으로 부자가 되어도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적으로 받은 그 복, 그것도 오래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오래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한우와 박수갈채를 받을 때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 받고 막 박수 받을 때 그때에 심령의 가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칭찬을 듣고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때도 더욱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추월하고 그리고 성공의 궤도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그 궤도에 올라서서 달려가고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해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럴 때 나는 배부른 자라고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배고픈 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